할렐루야.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가사에서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우리가 계속 주입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이제는 여러분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고 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에 대한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예비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찬양처럼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멘트가 우리가 온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여서 살아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빚진 자라는 자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 빚진 자의 의미를 자신의 빚대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명이 있었으니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은 이전에 원래 복음과 교회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1등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가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삶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듣고, 또한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통한 그 구약을 통하여서 그 구약에서 나온 그 예언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말씀을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예전에는 다른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 예언의 주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에 타올라 이제는 3년 후부터는 이제 목숨을 걸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왜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사명을 줄 텐데 이방인을 전하는 사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너희들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신 사명인데 이 복음을 전한 사명의 대상자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과 자의식에 따라서 그 의미를 가지고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대상자를 향하여서 빚진 자, 이 바울처럼 빚진 자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신앙을 담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 곳에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의 성정 안에서는 그가 빨리 예수님 믿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를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해서이구나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부러 무언가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 어떻게 보면 사역, 신앙 안에서 봤을 땐 사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활동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시더라고요. 프로.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고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특화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경의 말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 귀한 은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100%다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지치고, 사실 요양원 자체가 그렇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을 기다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몸이 힘들어도 여기에서 할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근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안 따라준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청춘이에요. 다른 누구보다 청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누가 와서 하라고 하면 유명 가수도 못해요. 이거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 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이들을 힘있고 즐겁게 해드릴까? 자신의 지쳐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함께 즐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이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이, 어머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져,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 프로 정신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서 그 많은 이들의 어머니에게 행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사가 가요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왜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한 전달하고 있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그에게 마음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빚진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넘겨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빚진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영광은 뭐냐면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도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할 일임이라. 바울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이거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정말 이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모습은 바로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을 빚진 자의 삶,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르신들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과연 그분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할까요? 못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 하나 더 붙여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것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면 체주의 종이 됩니다. 맞죠?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빌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보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성경으로 봤을 때, 성도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보았을 때, 성도는 과거에 우리가 성도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매여서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빚을 우리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가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억이 나시나요? 저번 주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종이면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여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의 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괴로워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 때는 우리는 우리 답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시고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께 빠져 책임지지는 못할 것에 겹겹이 쌓여 그것이 짐이 되어 매어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사실 성경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아요.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 율법적이야가 아니에요. 율법적이야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이야 라고 하는 이 멘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매이게 만드는 어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가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아무에게든지 빛도 지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우리 앞뒤의 좌우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얘기했어요. 뒤에 수호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형제가 가난으로 곤란에 빠졌을 경우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그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삶으로 겪어봐서 알겠지만 무리해서 도와주지 마세요.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빌려줘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것만큼 빌려줘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받지 마시고 받으세요. 빌려주면 받으세요. 그런데 상황 보니까 빌려주는데 못 받을 상황이다. 그럼 받지 마세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돌려준다. 그럼 받으세요. 그렇지만 또한 빌려줄 때도 내가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빌려주고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빌려주셨던 것 같아요. 한 2차례나 3차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죠? 지금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당장은 서운해도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안 빌려줘. 갚아준다니까. 그래도 그거 믿지 마시고 조금만 빌려주세요. 안 받을 만큼만. 당장은 서운해도. 아시겠죠? 이건 사담이지만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게 목회자로서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사실 그런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운해도 아쉬워도 버릴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버릴 수 있을 만큼. 아시겠죠? 네. 네.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뭐 빌려주시고. 근데 그런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가 가난으로 곤란에 빠질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랑으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만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되듯이 성도 간에 피차 사랑으로 빚지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빚진 자라는 인식은 이와 같이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엇으로 빚졌을까요?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빚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봉사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역할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아멘. 선행을 할 때에 자신이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세세토록 있대요. 저는 그분이 여기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 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분이시라고 믿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선포하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아무 빚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을 갚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죄를 떠나서 주 예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믿음의 실천으로 보여주도록,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전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우리 영혼구원의 복음 전파 우리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따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선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모습에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더 선하게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고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나타내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들은 모든 것들이 삶의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삶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더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더 선한교회 이 공간 위에,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